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심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는 그와 비슷하다 하나 그는 내가 그러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였고 또 이 시간 경배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또 권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부담 없이 막힘없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은혜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 6번째 기적, 눈먼 자의 눈이 열려 보게 되다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4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다시 더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기적을 뽑아서 선정해서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기적은 메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려집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바로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예수님께서 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을, 피로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피로들을 충분하게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하기를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받아주시는 해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은요. 이 콤마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나누어져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이에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인농하실 때 바로 주의 받아주시는 해까지만 딱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이 칸마 하나가 2000년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뒷부분은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모종이 뭐죠? 모종이 뭐죠? 우리가 보통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모내기를 위한 그 시바지라고 그러죠. 그 모내기를 위한 그 바로 제일 먼저 있는 시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모내기라면 시가 있어요. 시를 뿌리기 위한 모종. 우리가 항상 그 씨를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 씨를 남겨둬서 나중에 다음 농사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뒤에 나오는 영적인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모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발받침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중에 이 항상 기적들을 행하시고 메시지를 전하시게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번에도 이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짤막한 메시지와 긴 메시지 두 개를 전하시게 됩니다. 짤막한 메시지가 9장 39절부터 41절에 나오고 또 긴 메시지가 10장 1절부터 18절에 걸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짤막한 메시지는 짧은 메시지는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또 긴 메시지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에 관련된 긴 설교를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모종으로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눈먼자는 나면서부터 눈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아름다움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주님의 이 피조 세계를 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음 아픈 일입니까? 또 우리가 살다가 이게 눈이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도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장애 없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이런 아이들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데 이게 사실 위험한 일이죠. 정상이면 뭐하고 정상이 아니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은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알아보고 먼저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낙태를 시킵니다. 그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에 주셨던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태어났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나중에 이후에 고침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자신을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당하게 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공언하고 사람들의 증언하는 일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설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한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한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품고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면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눈먼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그들은 그가 눈이 멀게 된 것은 그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신학적인 이슈거리, 신학적인 토론거리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의 작태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항상 논쟁거리로 삼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투했고 또 그것을 좋지 않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하나의 신학적 이슈거리로 삼았어요. 논쟁거리로 삼았어요. 그들은 소경의 불편함, 소경이 가졌던 어려움, 소경이 겪었던 그런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만 가졌고 또 그 사실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해왔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 여기 보면 2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의 제자들,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눈이 멀거나 불구가 된 사람 또는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기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부모나 그의 가족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나 가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경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종류의 질문은 불치병이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까지도 죄의 결과라고 믿는 당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학관을 잘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세 번째 기적,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살펴봤던 세 번째 기적의 사건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누워 있었던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결과로 그 병이나 장애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암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후에 그에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말이 암시하는 것은 그가 그의 죄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경우에는, 이 소경된 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그의 죄다,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소경이 된 것이 그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잘못된 신학관을 보여주는 그 단서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 눈물 없던 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서 이제 그를 신문하려 합니다.
그 부모를 먼저 신문하고 그 부모가 말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것을 그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를 소경됐다가 눈을 뜬 자를 불러서 그를 신문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 이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9장 3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죄들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규정하고 단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들을 이들이 한 말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결국 자신들은요, 죄에 대해서 자기들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문제에서 자기들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죄가 없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 아닌 자가 어디 있어요? 이 구원받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나는 어렵고 죄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까? 죄가 없다.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여기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본다 하는데 너희는 진정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신이 온전한 자기들이 소경된 저 사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 자신들이 해석한 종교적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신 역사와 그 일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기들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그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진정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그 사람에게 가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함부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그것을 심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언행을 보면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보았어요.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에 의심이 되거나 정말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구원 받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 같다, 착각하는 것 같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해야 되고 그가 진정한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이 소경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오늘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하고 그 소경을 눈먼 자를 고쳐주십니다. 제가 편의상 소경이 더 발음하기 좋아서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 이전에 성경에서는 다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사람이 소경이라는 육신적 불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진리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나중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면서 그들은 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불구, 곧 영적인 소경이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육신적인 문제나 불구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불구는 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아라, 이 사람이 진짜 육신의 눈이 먼 것 같이 너희 또한 영적으로 멀었다. 이 사람은 단지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너희 영적인 눈은 고침받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먼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섣불리 단정짓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의 육신적인 눈을 고친 것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 소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보는 것들은 뭡니까? 빛에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눈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맞습니까? 지금 이 소경은 이런 물리적인 빛이 오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 여기 있는 종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들이 영적인 빛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아까 이 소경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일 때에, 낮이란 말은 뭡니까?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바로 낮, 빛이 있을 동안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적으로 사람들의 어둠을 비추는,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을 비추는 바로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께서 빛으로 그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본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설상가상으로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의도를, 주님의 이러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면 이들은 또 다른 논쟁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16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인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그 기적을 하나님 안에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경에서 고침을 받은 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신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고쳐줬느냐. 그런데 소경이 계속, 부모가 이야기하고 소경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그걸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떤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습니다. 왜? 그 마음이 어둠에 쌓여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증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기를 거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논쟁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뭡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일치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어긴다면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오졌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 행하지 않는다. 서로의 관점도 어떻게 해요? 의견도 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상 안식일보다 더 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영적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이 주인이 누구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죠? 그렇죠? 그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을 부정하고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자기들을 그 소경에서 눈을 뜬 자와 자기를 구분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가장 고침을 받기 힘들고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착하다.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착한 아이는 뭡니까? 특히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저희 사모 같은 경우도 항상 자기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고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자신은 착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망치 같은 음성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됐어요. 뒤늦게야. 내 같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냥 부모님 교회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또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죄들 중에서 자그마한 한 죄를 어겨도 어떻게 해요?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댐이 있는데, 댐이 물을 막고 있는데 댐에서 약간의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자그마한 하나의 죄라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죄인이 되고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이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양심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양심의 법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게 되는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의 법에 의해서 진리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데, 양심의 원래 뜻이 뭐냐? No together 이란 뜻으로 함께 본다 또는 see together, 함께 안다, 함께 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누구와 함께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걸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가슴이 콩당콩당 하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이제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이제 거짓말을 거짓말로 보지 않고 양심이 마비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뜁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책잡아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신성모독적 발언입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보십시오. 9장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차라리 눈멀었다 그런다면 못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멀었음에도 자신들이 눈이 멀지 않고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적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곧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기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죄를 포장하여 감추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 인터넷 문화의 가장 잘못된 게 뭐예요? 네티즌들이라는 사람, 네티즌 수사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티즌 수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 나는 김치녀, 된장녀, 된장남, 김치남 뭐 이런 것들이 나는데 사람들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악과 나쁜 점들을 막 밝혀내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신상까지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패가 망신시켜버려요. 자신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죄는 보지 않고요. 막 자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를 밝혀야 되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잘못되어진 문화가 청와대 게시판에 나오고 있어요. 청원 문화. 뭐 하면 청원에서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뿐 아니라 저 사람 정지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이 마치 북한의 인민재판과 같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눈먼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들은 감추고 자신들의 양심은 곧 숨기고 속이고 자신의 악한 의도를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것들을 찾아내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소경에 대한 주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9장 3절에서 그들의 질문을 일축하시면서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9장 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까 세 번째 기적 같은 경우는 그가 죄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여섯 번째 이 경우에서는 주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그게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가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되고 불편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것이 지금 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유전적이든 부모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 먹었든지 간에 또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문제로 된 것이죠. 그 고통과 아픔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오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잃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발생한 일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딱하거나 불행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일, 이런 천성적 장애나 재난이나 재앙이나 실패 등등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나중에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것들이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오늘 이 사람이 나면서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실수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것을 잘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지옥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내라. 그래서 온전한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두 눈을 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손을 자르고 눈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온전한 몸을 갖고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두 눈 없이, 그렇죠? 두 눈을 보지 못한 채, 아니면 손이 잘린 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얻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가 소경으로 지옥에 가는 게 더 낫겠어요? 이 계기로 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더 나아요. 후자죠? 맞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에요. 또 이 소경이 눈을 뜸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한 밝게 드러냈고, 이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의 불행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러한 온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소경이 되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나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보다,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소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그 온전하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옥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또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책의 내용은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일어난다. 하나님이 최선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또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상처받고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픈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 시련을, 그런 역경을 통과하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최선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런 사실을, 영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뭐냐면 바로 이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신뢰가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지 못하고 의심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마음속에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이것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 특성할 때 특성 속에도 그것이 반영되어 있어요. 인생길이 즐겁고, 그렇죠? 또 축복이 넘칠 때나 또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고 어려운 길이 오더라도 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이집트로 가게 됐고, 이집트에서 또 어떻게 해요? 예? 보디발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감옥에서 선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억되지 못해서 또 감옥에 오래 지내야 됐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제 높이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앉히시게 됩니다. 자, 총리로 앉히실 때 그의 정말 원인 모를 아픔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고,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됐어요. 얼마나 마음의 붕괴함과 화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제 같았어도 아마 형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가만두어 버려.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날에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마치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그 기근에서 그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건지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요셉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으로 가봅시다.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에서는 언급했지만 우리가 새기고 새겨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셉이 말한 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안 했죠. 이들이 무서웠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했어요. 사실 악한 일을 당했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되도록 계획하셔서 이루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려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다른 여러 예정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쯤은 시간상 오늘 다 들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이자 곧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불행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특히 불행한 일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평하거나 낭망하거나 그것에 대항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또 내가 이렇게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서 어두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 들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몸으로 도 불구하고 이 소경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서 온전한 몸으로 사고 없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된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 소경처럼 주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렇죠?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음의 구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로암, 여기 실로암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이 실로암에 대한 의미와 왜 주님께서 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셔서 그의 눈에 바르시게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는 또한 영적인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빛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